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아시아의 7교회 중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연단하시는 불과 같은 진리로 비추시는 분이심을 뜻합니다. 또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1장 15절에서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는 말의 줄임말로 풀무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연단 가운데 승리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남은 정금과 같은 모습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기본적으로 연단과 심판과 관련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큰 연단과 심판의 위기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사업은 원어를 보면 일, 행위를 뜻하는 에르곤으로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들의 수고를 예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알다의 원어 에이도는 보다, 영적으로 분별하다라는 뜻으로 그들의 믿음의 행위, 사랑, 섬김, 인내를 영적으로 정확히 분별하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두아디라 교회는 이방 지역에서 신앙을 가졌던 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섬김의 목적과 중심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분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말에서 처음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질적인 복음을 뜻합니다. 나중 행위는 뒷절에서 나오는 이세벨에게 가르침받은 바알 신앙을 뜻합니다. 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것은 처음 주신 말씀보다 믿음이 성장했다는 칭찬이 아니라 바알 신앙을 쫓아 더 문자적이고 표면적인 믿음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19절을 예수님의 칭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이후에 나오는 책망들이 문맥에 맞지가 않습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20절을 시작하는 그러나라는 단어의 원어 알라는 기본적으로 반대의 의미를 뜻하는 것이지만 강조 용법으로 쓰일 때는 정말, 사실은 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씀하셨던 나중 행위가 처음 주신 말씀보다 커졌다는 책망을 더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여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세벨은 과거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로 풍요를 준다는 바알로 북이스라엘을 미혹했던 자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과 같은 영적 구조를 가진 자들을 용납하고 그 가르침을 받으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풍요를 쫓아 살아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보였던 이유는 하나님을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채워주는 신 정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믿음과 헌신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줘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소욕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우상 숭배하듯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음행을 가르치는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침상의 원어는 환자를 운반하는 들것이나 병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세벨이 영적인 병자이기 때문에 병상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더불어 간음하였던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듣지 않는 자들이 환난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 생명을 얻게 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큰 환난 가운데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의 자녀라는 것은 이세벨의 육신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를 믿고 따르는 영적인 후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심판으로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두아디라 교회의 겉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뜻과 마음이 온통 이세벨을 쫓아 이 세상의 정욕을 향해 있다는 것을 살피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든 교회가 알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에서 나오는 행위대로 반드시 갚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4절에서 두아디라에 남아있다는 말은 구약의 남은 자와 같은 개념으로 이세벨을 섬기지 않고 진리 안에 남아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 안에 남아있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은 흑암의 깊음입니다. 이는 잠언 7장에서는 스올로 표현됩니다. 잠언 7장에서는 음녀에게 미혹되어 스올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젊은이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은 그와 같지 않다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른 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진리 안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사람의 계명을 지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안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에게 있는 진리를 굳게 잡고 있어야 한다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6절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는 진리 안에 남아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말씀하셨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장은 쇠 막대기인데 그것으로 질그릇을 깨트리신다는 것은 진리로 육신의 구조를 깨트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편 2편 6절에서부터 9절에서의 메시아가 이루실 일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육신의 구조를 깨트리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권세를 주시며 예수님과 같이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새벽별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장 16절을 보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것은 마지막 때 진정한 구원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세벨의 미혹 속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이 회개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두아디라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를 향한 음성인 줄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통해 육신의 소욕만을 채우기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자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